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저로서는 또 마지막 예배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또 특권이 저희들에게 또 주어져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참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리프레시 되고 또 다시 한번 찰징 되어서 다시 한번 또 선교지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잠시 저희가 있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마음들 뿐입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죠. 인사드리고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들이 남습니다. 잠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만남과 헤어짐의 그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있었던 여러 흔적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도 잠시의 그 허전함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떠난 사람보다 사실은 남는 사람이 더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희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 팀으로 또 방문도 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또 갈 때 저도 동일한 느낌을 느낍니다. 참 마음의 허전함들이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서로를 진실하게 대해 주었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또 식사로, 선물로, 또 헌금으로, 기도로 섬겨주셨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인생은 이처럼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까? 모두 경험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어렸을 적에, 어떤 분은 최근에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장해서 당시 대학생이었을 때, 그 청년 때 그 만남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중 한 가지 제 안에 찾아왔던 중요했던 인생에 대한 중요한 생각은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혹시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쩌면 나보다도 더 관심 많으신 그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은 어떨까?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미래를 또한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생각 하나가 더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뜻과 계획이 있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엇일까 궁금해지게 되었고 제 인생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제게 먼저 보여달라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도 그분의 계획과 뜻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궁금하시죠?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이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기도 제목은 그렇다면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제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는 인내와 은혜로 저를 조금씩 고쳐줘 가시며 함께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을 바로 제가 사역하는 민다나오 언어로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이 책을 좀 내용을 간단히 좀 맛배기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내용은 현지어로 쓰여 있고 한 10명 정도의 현지 언어 조력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다 쓰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읽을 때 한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틀린 것들을 교정해주고 그러면서 완성도를 많이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잠깐 나눠드릴 때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고의 전환인데요. 여러분이 단기 성경 다 가지진 않으시지만 이 자리에 단기 성교로 왔다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다 방문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필리핀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이 책의 내용이 우리 현지 사역자들에게 또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제목은 까사보탄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우리 그 필리핀 예배는 한 2시간 정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1시간 정도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길죠. 물론 그 시간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가 돌아갔을 때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할 때 이 책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인쇄가 나와서 이미 필리핀으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도착했을 때 그런 것들이 현지 사역자들에게 또 현지 성도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언급드렸던 이 까사보탄, 이 언약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 안 합니다. 뭐라고 주로 얘기하죠? 약속 아니면 주로 이제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약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때 계약을 합니까? 왜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한 5만 달러가 필요해서 빌렸는데 왜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일까요? 당연하죠.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근데 계약한 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어겨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그런데 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상황 때문에 때로는 그 상황 때문에 취소하거나 때로는 변경하거나 어떤 때는 잊어버려서 우리는 약속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TV를 틀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브레이킹 뉴스 라이브들이 계속 나와서 미국 대통령 또 한국 대통령 또 한국에는 지금 또 정치 선거 철이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말이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또 이렇게 막 변합니다. 사실 이러한 정치적인 내용 그런 큰 사람들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한번 부부 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아내한테 이번 돌아오는 휴일에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봉사하겠다, 같이 놀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게 캔슬되고 취소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실망하겠죠. 그리고 말투가 달라지고 말의 톤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겠다고 정말 특별한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때로는 막 아이들 때문에 분주한 상황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근데 미안하단 말도 없이 사과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때로는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남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그래서 뭔가 이 안에 있는 뜨거운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화가 나게 되죠.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지키지 못한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계속 그것을 이때쯤이면 될 거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조차도 마음에 화가 나고 또 마음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또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주겠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제 안에 많은 실망이 나고 또 화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완전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쥐채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서 야고보서 3장에서 말의 실수, 그 불이 있는데 작은 불인데 산을 다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또 말의 실수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 자신 스스로도 마음에 다짐하고 계획한 것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저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성경에서 그러한 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구조를 찾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빛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계약은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주목하고 잘 보아야만 됩니다. 거기에 저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잘 믿고 저희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방황하게 됩니다. 18세기, 19세기에 살았던 독일의 철학가이면서 또 그런 소설가였던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파우스트라는 글을 쓰면서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특별히 노력하는 인생은 방황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책의 내용은 한 인간이 정말 그 쾌락적인 삶과 또 고상한 삶, 도덕적으로 고상한 삶 사이를 갈등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했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참된 진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물론 그와 같이 극단적인 방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의 방황이 어느새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많잖아요. 방대하잖아요. 정말 숲으로 들어갔는데 그 영화 그 아이들이 보는 제목에 Into the Wood, 그러니까 숲으로 들어갔는데 막 길을 헤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방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그 안에 뼈대로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치자면 그것은 우리의 그 뼈와 같고, 그리고 우리의 그 백본, 우리의 마치 등뼈 같이 단단하게 쏘여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건물을 지으면 무엇부터 시작하셔야 될까요? 여러분께서 새로운 곳에 가셔서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먼저 놔야 됩니까? 바로 주춧돌을 놓고 바로 기초를 놓는 것이죠. 기초가 잘 세워질 때 그 다음 벽을 놓고 윈도우를 놓고 창문을 놓고 여러 가지 전구들을 달고 그 다음 데코레이션을 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초를 놓지 않고 데코레이션만을 신경 쓴다면 건물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났을 때 무너져 내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가장 큰 그림인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구약에 이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그 단어가 28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디다케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약 33번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짧게는 한 세대 안에 또 길게는 몇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 300개 이상의 이 언약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구약에 보면 더 우리가 내로우 다운, 그러니까 더 추려서 가장 중요한 것만을 또 거기서 뽑는다면 8가지 정도로 또 나눠집니다. 근데 그 언약을 보면 제가 그 책의 뒷면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놨는데 바로 이와 같은 징검다리식으로 이 계단식으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시대를 따라서 연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언약들은 2가지 그룹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루겠다라는 I will do it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unconditional covenant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기에 다른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일 내가 한다면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보는 if you will do then I will bless you or I punish you.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른다면 너에게 생명과 사망이 있다라는 불순종하면 사망이 있다라는 그것은 조건적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조건적 언약이 그 중에 있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바로 그 아담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먹는다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아담의 행동에 따라서 아담의 순종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조건적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함께 정해주신 약속인데 마찬가지로 만일 너희가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만일 불순종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언약은 단순하게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600개 이상, 그래서 어떤 그 유대인 학자는 총 613개의 언약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다 계산해 봤더니 613개의 언약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조건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은 한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거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지킬 큰 한 민족에게 주어져서 그러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조건적 언약을 주셨을까요? 사실 이 대답을 생각해 보기 이전에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언약을 맺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주셨을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게 그 613개의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또한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럼 아담에게 먼저 주셨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상가에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어항을 하나 사서 물고기 사기 전에 물고기를 잘 키울 계획을 세워서 어항을 이쁜 걸 갖다 놓고 거기다 산소통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데코레이션도 하고 돌도 놓고 그래서 물을 채웠습니다. 온도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하나 사와가지고 혼자 있으면 어려울까 봐 2마리 사와가지고 딱 집어넣습니다. 딱 집어넣으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잘 살아라 그러죠, 그죠? 네. 다른 한 예로는 혹시 엄마들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엄마들은 임신하였습니다, 아이를. 그리고 아이가 이제 태어날 날이 다가옵니다. 자, 태어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만 떡 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파는 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의 신발을 이렇게 딱 봅니다. 그러면서 뭘 상상합니까? 이 아이가 신을 그 신발을 생각해 봅니다. 그 옷을 딱 보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면 그걸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희도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저희 아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남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엄마들이 먼저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정말 엄마에게 필요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러지 않죠. 그 아이가 그것을 즐길 것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기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매우 so excited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pleased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식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동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해와 별과 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자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며 내가 무엇을 갖고 걱정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모세와의 언약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언약, 그것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이미 선택하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에서 내가 이들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부르신 것은 이제는 그 무조건적인 언약의 바탕 위에서 조건적 언약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전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언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나오기 이전에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의 그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 많은 우상의 흔적들이 남아있던 그 도시국가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에서 그리고 아내와 함께 달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좋은 선물, 내가 너희가 좋은 선물을 줄 거야 이렇게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아브라함에게 내세워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도 잘 몰랐고 자신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을 가진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생의 모험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가보지도 못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또한 자녀도 없었던 75세의 늙은 나이에 자녀도 없었던 그에게 수많은 자녀를, 그러한 자녀들 중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와우. 여러분이 만일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있다가 미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께 이 약속을 해주셔서 여러분이 이곳에 왔다면 어떨까요? 미국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아멘이 없으신 분은 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통이 크신 분입니다. 시시한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아직 다 낫진 않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미국보다도 더 엄청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마다 풍성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6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강조하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나 많이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6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만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 아닌 그랬습니다. 참으로 믿음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셔서 기억시켜 주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잊지 말아라 나의 언약을, 그러면서 3가지를 꼭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꼭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가지 약속은 그 아브라함 이후 이것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너무 목이 뻣뻣하고 배역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이상으로 믿음이 없는 것을 아셔서, 아브라함 이상으로 믿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계속 기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그 아픈 마음으로 이사야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티네이저를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도 이제 막 티네이저인데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말 안 듣는 티네이저, 말 안 듣는 청소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 매를 들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피투성이가 많이 난 거예요.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그래서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때릴까 했더니 못 때리고, 이쪽을 때릴까 했더니 못 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국률한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도저히 내가 너희를 더 벌하고 채찍질하고 싶어도 너무 너희 상태가 너무나 초라해서 때리기가 힘들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제 막 1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2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광야에 있던 그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에게 그의 후손 가운데 민족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나게 될 것이라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시켜 주신 것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기 이전에, 간음죄를 짓기 이전에, 그 모세율법을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처럼 이 약속은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막 성전이 바벨론에서 멸망받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때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확증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기억시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우리가 정말 많아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나요? 아니, 안 그렇죠. 그만큼 저희가 믿음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어떻게 보면 성경이 바로 시작인 그 시작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흐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돼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자신이 직접 이루겠다는 것을 여러 번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grace, unconditional love, unconditional covenant입니다. 보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 여러분께 질문드렸던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그 무조건적 언약만을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조건적 언약을 그 이후에 주셨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언약의 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바로 무조건적인 언약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분의 양육 방법, 즉 페어런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언약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며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언약은 정말 부모와 자녀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그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그는 자녀인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부모가 싫다고 막 집을 나가고 그리고 막 방황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아담 이후 지금까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피조물인 것을 우리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건 순종하건 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죽었다는 그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셨던 일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이 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적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의 단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는 아이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사는 형편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하는 것처럼 그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조건적 언약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조건적 언약 그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조건적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없고 신실하지 못한지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깨닫고 철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조건적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적 언약을 세우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적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이 조건적 언약,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이전에 조건적 언약인 아담 또한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두 십자가에서 만족시킨 것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첫째 아담의 죄의 결과인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구절에 보시면 죄의 몸에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대신에 아담의 불순종 결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가 대신 짊어지심으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던 그 613가지의 그 모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지키시고 의로우신 분이 죄인인 그들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보여주실까요?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이 구절에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마침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저희들에게 죄와 사망의 삭시 아닌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전 율법이 아닌 새로운 성령의 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성령 하나님께 순종, 영어로 얘기하면 obey, 그리고 양보, yield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가 이렇게 가는데 양보 사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차를 먼저 가게 하죠.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 surrender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조건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조건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이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잔고가 있는데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잔고가 돈을 넣을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계속 채워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환난은 플러스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크레딧을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더 충만한 영광과 상급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어떤 이 세상에서의 것보다도 더욱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그 그림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그 중간 말씀들을 다 빼시고. 예, 이게 무엇일까요? 씨앗이죠, 그죠? 예. 우리 목사님 댁에도 이렇게 가봤더니 씨앗들이 잘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씨앗이죠. 근데 무슨 씨앗인지 아십니까? 구분이 되시나요? 이게 필리핀에서 대표적으로 잘 자라는 씨앗인데요. 하나는 알 수 있겠죠? 저거는 좀 뭔지 알겠죠? 이제 커피는 아닙니다. 예. 자, 하나씩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슬라이드 혹시 클릭해
예, 저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망고입니다. 망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예, 파인애플입니다. 세 번째, 자, 멋진 야자수입니다. 코코넛. 그리고 이건 뭘까요? 예, 이건 두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냄새나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이건 무엇일까요? 자, 바나나 씨앗입니다. 예, 신기하죠, 그죠? 자, 이제 보니까 아시겠죠? 무슨 씨앗인지. 자,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와 같이 씨앗처럼 잘 모릅니다. 어떻게 성장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열매를,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복음의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밭을 직접 농부가 되어서 일구어 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수확의 시기에 우리가 밭에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과 땀 흘리며 일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7년 전이 넘었죠. 이제 한 8년 전쯤. 이제 이곳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미국에서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게 될 시기쯤. 그때 펀드레이징을 하러, 또 데프테이션을 하러, 또 이제 교회들을 막 방문합니다. 그때 7년 전에 우리 랄리 한인교회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들고 우리 이곳에 오겠습니다. 참 목사님께서 반갑게 웃으시면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아까 그림처럼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듯이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도 바로 여러분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의 그 함께 잘 아시죠? 2020 맞나요? 예, 2020 얼마 남았습니까? 2년 남았죠? 예, 2020 얼마나 이 밭을 또 믿음이 성장하시게끔 노력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그런 비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잘 순종해 가고 있었던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물론 그전에도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신실하게 저희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도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이 랄리 한인교회가 저희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나누고 또 함께 사역해가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비전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도 역시 그 2020의 비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에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복된 길에 함께 나아가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